자,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11장 28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세 구절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굉장히 소중한 말씀인데요. 굉장히 깊은 말씀이죠, 이게. 저는 작년에 이 말씀을 볼 때와 또 올해 이 말씀을 다시 봤는데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어떻습니까? 맛이 깊어지고 좋아진다.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이제 신앙의 연수가 더해 갈수록 하나님 말씀도 더 깊이 다가옵니다. 본문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와 믿고 난 이후 살아가는 삶에 관해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읽을 때는 두 가지 상반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짐이 있죠. 짐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볼 때 우리가 지는 짐이 있죠, 다들. 그걸 주목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다른 걸 주목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되는 쉼이 있다. 우리에게 주시는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짐은 뭐고 쉼은 뭘까요? 오늘 이 두 단어를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짐은 말 그대로 짐이겠죠.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나는 저 사람이 짐이 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을 씁니다. 반대말은 뭘까요?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뭐 이런 게 반대말이 되겠죠. 근데 본문의 말씀을 읽고 나면 반대말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난 저 사람에게 쉼이 되고 싶다. 멋진 말이죠.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인생 안에 너무도 힘든 것이 있고 인생 안에 괴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간의 인생을 고해라고 했습니다. 고통의 바다를 항해하는 그것이 인생이다. 그만큼 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인생이 많은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걸 너무 잘 아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심지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응? 오늘 문제는 오늘만 염려하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미리 걱정하지 말라. 응?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미리 걱정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다 이 말씀 앞에 다 떨쳐버리기를 원합니다. 왜 오늘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문제 오늘만 염려하라. 왜냐하면 내가 염려해서 해결될 것 같았으면 벌써 해결됐겠죠. 예수님은 네가 염려해서 할 수도 없는 걸 왜 그렇게 붙들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어? 여러분 우리 삶의 걱정과 염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주신 두 가지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6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너희 염려의 종류를 바꿔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염려하는 것, 그 종류를 바꾸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우리의 염려라는 것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런 염려를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염려가 아니고 예수님은 좀 고상한 염려를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썩어지고 사라질 것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고 더 높은 뜻,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위한 공적인 염려를 그걸 바꾸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해답이 될 수 있는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렇게 됩니다. 이제 높은 차원의 염려를 하면 그걸 도리어 깨닫게 됩니다. 내가 했던 염려라는 것이 참 쓸데없는 염려였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산을 올라가지 않습니까? 산을 올라가 보시면 이 정상에 딱 올라가서 이 밑에를 내려다 보지 않습니까? 내려다 보면 모든 게 작게 보입니다. 큰 건물들도 조그만 장난감처럼.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좁은 곳에서 내가 온갖 염려 걱정을 하고 아웅다웅하고 티격태격하면서 그렇게 살았구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생각을 넓혀야 되죠. 크게 볼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좁아진 시각을 이렇게 넓혀 주신 것입니다. 넓게 보면, 크게 보면 이건 참 작은 문제였구나. 그걸 알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해답이 있고요. 자, 또 다른 해답은 뭘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럴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해서 예수님이 네가 염려한다고 그 키가 한 자나 더 올라갈 수 있겠느냐. 조금만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맡기라는 거죠. 맡긴단 말이에요.
온갖 용을 써도 안 되는 일은 내가 염려한다고 달라질 게 없다. 어차피 안 되잖아요. 그럼 맡겨야 되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응?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짐을 나에게 가지고 오라. 가지고 오라는 것은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됩니다. 지혜책에서 적혀 있습니다. 지혜책 잠언서예요. 우리 이제 한국 식당에 굉장히 많이 걸어둔 말씀 중에 하나. 잠언서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이든 인생의 모든 문제에 관한 것이든 결국에는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다 풀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맡기라는 거죠. 지금 11장의 마지막에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의 자세를 주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 걱정과 염려 다 주님께 맡기고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조금 더 깊은 말씀입니다. 조금 더 깊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이 무거운 짐이란 게 어떤 짐일까요? 경제적인 짐이 있겠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짐이 있겠죠.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더 중요한 짐이 있다면 우리 안에 그것은 마음의 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 여러분 갖고 살지 않습니까? 마음의 짐이 있다. 마음이 무겁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힘든 것입니다. 사실 다른 것보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갖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으면 무거워집니다. 이렇게 우리 영혼이 무거워집니다. 어두워지고 사실 이게 제일 힘든 거죠. 우리 인생을 보면 이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근원적인 것이고 우리 마음속 깊은 문제죠. 이게 근원적인 것이다. 그것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빙산의 일각 이런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고 요 위에 나타나는 것, 이 심리도 겉으로 인식될 수 있는 그 부분이 조그만 게 있다면 그 밑에 큰 저변에 드러나지 않는 그 깊은 것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것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이것이 모든 관계와 인생의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 깊은 게 뭐냐 말입니다. 이게. 성경 그걸 영이라고 합니다. 영. 가장 깊은 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또 성경 교사 세미나를 했습니다. 로마서를 중심으로. 우린 지독하게 로마서를 강조하죠. 구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것도 다 귀한 하나의 말씀인데 로마서를 이렇게 강조하다니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교리죠. 구원의 교리를 우리가 어떻게 잘 이해하고 잘 가르쳐 낼 것이냐 이런 모임이 아닙니까? 성경의 가르침이 얼마나 많습니까? 66권에 2만 절이 넘는 성경 구절 중에 그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 있다 말입니다.
구원에 관한 것이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어? 왜 구원의 종교라고 하냐?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죠. 왜 이게 필요합니까? 모든 인간 죄인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일, 그 죄의 짐을 벗게 하는 일, 이것이 가장 근원적인 것이고 세상 모든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 만나서 길게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전도하시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앉으신 시각이 유대인 시간은 제6시니까 플러스 6을 하면 오늘날 시간으로 정오 12시입니다. 대낮입니다. 대낮. 그 한 여인이 나와서 물을 깃는 것입니다. 우물물을 길어 간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낮 12시에 이 시간은 너무 뜨거워서 태양이 사람이 다니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나옵니다. 그때 나오는 여자라는 것은 사람의 이목을 피해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연이 있는 여자죠. 그 안에 뭔가 부끄러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그 여인 안에 마음에 큰 짐이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해볼까요? 죄가 있다면 죄의 짐 같은 게 있다. 지금 그 영혼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가 가진 마음의 무거운 짐을 벗게 해주기 위해서 대화를 거시는 것입니다. 마시는 물 좀 달라 하시면서 이 대화를 시작하죠. 물이나 먹는 물 있다 말. 먹는 물. 그 일상적인 대화가 필요하죠. 우리가 성경의 진리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일상적인 대화. 그걸 통해서 그 물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에 관한 주제로 깊이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 가시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여인이 대화 중에 이게 뭐가 변화가 왔습니다. 그런 물이 있습니까? 굉장히 갈급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럼 나에게도 주십시오. 주님 주신 말씀이 그렇다면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갑자기 이런 말씀. 우리 이 말씀 많이 묵상했는데 남편을 데려오라는 게 뭡니까? 이건 보통 대화가 아닙니다. 깊은 영혼의 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 이 여인에게 남편이라는 게 뭡니까? 남편이죠. 그 뒤에 보면 여인은 5명의 남편이 있었다. 여인에게 남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여인에게 일시적인 만족을 주었던 그런 사랑의 대상이었겠죠. 여인에게 있어 남편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여인의 영혼을 더 무겁게 했던, 죄의 짐을 더 쌓게 했던 그 무엇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꾸 죄가 쌓여지고 더 무거워진단 말이에요. 주님 그 영혼의 고통을 아시고 다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죠. 그걸 가져와야 된다. 그러면 내가 더 이상 목말라지지 않는 영원한 만족을 얻을 수 얻는 전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
이 무거운 걸 벗고 시작해야 돼. 이거를 덜고 시작해야 되죠. 이걸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나? 그러니까 가져오라는 겁니다. 데려오라 말.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니 오늘 말씀에는 우리 안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무거움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닌 다른 것을 너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다른 걸 사랑하고 있다. 로마서 1장의 바울은 깊이 있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의 근본은 뭐냐? 그냥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다. 하나님 마음에 둔다는 건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왜?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인데 인간 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자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응?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채로 그대로 잘 사는 게 아니고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기 지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행복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비어 있는데 그 채로 사는 게 아니다.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돼 있다. 사랑하게 돼 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 엉뚱한 것을 사랑하고 있다. 근데 그것이 나에게 충분한 영혼의 만족을 주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죄악의 깊은 세계로 빠져드는 거죠. 점점점 그걸 채워보려고 다른 것으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우상을 섬기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육신의 쾌락에 빠지고 쾌락이 진전되면 오늘 말하는 이제 동성애 이런 것 그게 더 깊어지면 인간성이 상실되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김없이 죄인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런 길을 가게 된단 말이에요. 중간에 돌이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잠언서에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왜?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의 영혼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점점 병들어지다가 결국 파멸에 이른다. 결국 심판을 받을 뿐이기 때문에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라.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고통이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고통이라는 것. 돈이 없고 뭐가 없고 여러 가지 다 여기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 문제, 영의 문제. 사도행전 8장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시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이디오피아 내시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시는 이디오피아란 한 나라의 국고를 맡은 사람, 어떤 장관 같은 사람, 재정장관. 그러니까 이 사회적 지위도 있죠. 국고를 맡아서 재력도 갖춘 사람이죠. 그런데 말 못할 고통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어떤 지위나 재력도 채워질 만족시킬 수 없는 심각한 내적인 문제가 자기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유대교의 예배를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염심 참. 원래 이방인들은 예배를 그 안에 성전이 있으면 성전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이방인을 배려해서 그 안에는 못 들어가지만 이방인의 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밖에서 이렇게 좀 사이드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배려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방인이지만 거기서 예배를 참석했다. 근데 먼 거리인 것입니다. 먼 거리를 왕래하면서도 유대인들이 열심히 읽는 율법과 예언서를 막 읽으면서 왜? 자기 내적인 문제,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늘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내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시는 소위 말하면 거세된 자다 말이에요. 생명이 끊어진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관, 그런 자신의 처지에 대한 깊은 죄책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불행한 일을 겪으면 이런 생각 바로 들어오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이런 일을 겪게 되는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일을 당하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죄를 지어서 내가 그렇게 된 거야. 무슨 죄가 있길래?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죠. 육신의 고통보다 더한 이 마음의 고통이 있는 거죠.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길, 이것이 가장 자기 삶의 큰 관심사였던 거죠. 이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런 가운데 일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유대교 예배를 드리고 나서 돌아가는 길에 하여튼 주목하고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갔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막 읽으면서 이게 무슨 구절인가. 그 읽던 구절이 이사야서 53장이었죠. 이사야서 53장 고난의 종에 대한 예언인데 그걸 읽는 것을 누가 봤습니까? 초대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그 교회를 도망쳐 나온 한 집사 빌립 집사 처량하게 길을 걷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걸 읽고 있는 걸 본 것입니다. 이 신기하다 하면서 찾아갔습니다. 따라가가지고 묻습니다. 당신이 읽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시가 대답하죠.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닫겠소? 빌립이 옳다커니 하면서 이 예언에 관한 것을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그 예언의 내용 아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이 내용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시가 이 글을 읽는데 그가 누군가가 너무 궁금한 것입니다. 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과 나의 죄의 모든 것을 대신해서 이분이 이 고난을 받으셨구나. 이런 예언이거든요. 자기 안에 내적인 고통을 해결해 줄 자가 이 사람이란 겁니다. 그가 누구냐라는 거. 빌립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 내시가 이걸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자기 문제가 이렇게 해결을 받은 것입니다. 갑자기 세례를 받고 싶다고. 내가 세례 어떻게 받냐고, 어디서 받냐고. 자기 안에 내면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확정짓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근처에 물가를 찾아가지고 물에 담궜다가 나와가지고 자기 길을 기쁘게 갔다 합니다. 내시아는 무슨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요? 그 한마디로
이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 영어로 redemption이라고. 대신 속하여 준다 말.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죄인들 안에 있는 깊은 죄의 고통, 그것으로 인한 마음의 고통, 짐이라고 했죠. 이걸 스스로 어찌할 수 없었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울 수도 없고 이거는 안에 있는 거, 마음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괴로웠는데 그 죄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이가 있으셨다 말. 그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모든 죄하고 악한 죄의 모든 것들을 다 지시고 죽으셨다 말. 이걸 마음으로 받아들인 순간 그의 영혼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놀라운 자유를 얻게 됐다. 이 은혜죠, 이 은혜. 이게 우리 모든 것의 근본이죠.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근본이다. 이것이 해결받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엄청난 자유와 기쁨, 쉼이 오는 거죠. 여기서. 지금 이제 11장 마지막 부분이 있는데요.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 지금 본문의 상황은 뭐냐면요.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옥에 갇혀 있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찾아온 이들에게 예수님 주신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11절 보시면 11장 11절. 내가 진실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 있은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요한이 그 시대 최고의 수준 높은 사람이었다. 제일 큰 자였다고. 그런데 천국에서는 제일 조그만 자도 그 사람보다 크다고. 이건 무슨 말씀? 두 공동체의 차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공동체가 있다. 여러 공동체가 있었는데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요한의 공동체가 있었죠. 그 공동체의 수장이니까, 대표니까 요한은 최고 아닙니까? 근데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할례 시대에서 세례 시대를 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없던 세계를 열어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이 천국이란 게 뭘까요? 예수 공동체입니다. 예수 공동체. 왜? 예수님이 있는 곳은 천국이죠.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은 천국입니다. 그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거기서는 제일 꼴찌가 요한보다 낫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 요한의 공동체에서 열리지 않은 세계가 이 예수 공동체 안에서는 이미 다 열려서 공유하고 있는 거죠. 다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는 것입니다. 예수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영혼의 큰 자유와 기쁨과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들은 누리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다른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걸 경험치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영혼의 자유와 기쁨.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얼마나 많은 깊은 말씀입니까? 이 말씀 속에는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까지 사람들 안에 얼마나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살아왔던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마음의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며 살아왔던 것이냐, 그런 역사였느냐,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유대인들도 그렇죠. 유대인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은 종교의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 막 신랄하게 책망을 합니다. 예수님. 그럼 무슨 내용이냐? 유대인들 안에는요, 지켜야 할 법이 있으면 율법이 613개 있습니다. 모세오경에 있는 법을 쫙 정리해 놓은 거 613개. 근데 그 법들을 더 잘 지키려고 세칙을 만들어낸 시행세칙이라고 합니다. 그 법을 다 디테일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 세칙들을 포함하면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법이. 근데 그것을 이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막 지키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자기도 못 지키면서 당신이 지키라고 막. 그 못 지키니까 백성들 안에는 어떤 게 가득합니까? 죄책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 법을 깨면 우리가 벌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늘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백성들의 그 심령의 상태가 깊은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영혼의 짐이 가득한 것입니다. 예수님 그것을 너무 안타깝게 여기시고 지금 주신 말씀이죠. 그 짐을 다 나에게 가져오라고. 내가 다 쉬게 해주겠다고. 주님이 쉬게 해준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희망이고 기쁜 소식이었는지 모릅니다. 쉬게 해준다고. 우리 영혼을 죄의 짐을 벗게 해준다. 지난주 중에 어떤 기사를 하나 봤는데 무슬림 사회죠. 그 사회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빵을 훔쳤습니다. 그것이 발각이 됐습니다. 도둑질한 거죠. 죄를 지은 거죠. 그 법을 깬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벌을 받습니다. 그 벌이 뭐냐? 손으로 죄를 지었으니까 손을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차가 지나가게 합니다. 그거를 끔찍하다. 또 그 사회 어떤 여성은 간음했다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모함을 해가지고 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간통죄 벌을 받는데 그건 뭡니까? 투석형입니다. 돌을 던져가지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직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 반쯤 파묻어가지고 끔찍해서 말을 다 못하는 법을 깼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제가 그걸 보면서 세 가지를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짓는 죄의 값이 얼마나 큰 것이냐. 죄를 함부로 지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죄의 값이 크다. 두 번째는요, 율법적인 종교가 인간에게 주는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 법을 깨면 막 관용이 없죠. 잘라버리고 죽여버리고. 그 제일 중요한 것은 깨달음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이 용서의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이냐. 우리의 영혼을 쉬게 한다 말, 자유케 한다는.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 죄의 질고를 다 대신 지시고 주님이 저주받으심으로, 주님이 죽임 당하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가진 자들이구나. 응?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무거운 죄의 짐으로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 죄의 짐으로 고통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으로 인해 내가 벌을 받을까 봐, 정죄받을까 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께로 다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그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 이걸 믿으면 되는 것인데, 그 대속이라는 거, 대신 속 사하여 줬다만 어떻게 주님께서 대신 값을 치르심으로 그걸 희생이라고 하고 그걸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인정하면, 받아들이면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놀라운 영혼의 자유와 평안과 기쁨, 오늘 말씀 쉼을 얻을 수 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이건 짧게 보겠습니다. 이어질 말씀인데, 이 말씀은 28절과 좀 다르죠. 이 말씀은 28절을 깨달은 자에게, 28절에 나와 있는 영혼의 진정한 자유와 쉼을 얻은 자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짐, 죄의 짐을 다 맡겨서 마음이 평안해졌는데,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내 멍에를 메라. 주님이 내가 지는 짐을 이제 함께 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그래서 28절의 쉼과 29절의 쉼이 다른 거죠. 이건 더 깊은 쉼, 안식입니다. 안식. 영혼의 더 깊은 세계로 우리 인도하시는 거죠. 이끄시는 거죠. 그걸로. 주님의 멍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주님의 멍에라는 게 뭘까요? 세리자 요한은 예수님의 삶을 보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의 삶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셨다. 세상의 모든 문제에 관해서 이걸 책임지시고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죠. 그 짐을 평생 지시고 사시고 그래 죽으신 거죠. 이 멍에를 주님 우리에게 함께 지자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건 쉽고 가벼우니라. 쉽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선교사들,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갔던 많은 순교자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들은 무엇 때문에 죽음도 불사하고 그런 길을 갈 수 있었을까? 우리 순교는 아니더라도요, 순교의 정신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힘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지금 주님의 멍에를 메라는 말씀 속에 이게 우리의 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어떻게 그 멍에를 같이 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으로 이어지죠. 쉬운 예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습니다. 그래 아이가 오늘 아픕니다. 자식이 아픕니다. 막 죽을 병에 걸리고. 그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식이.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겠습니까? 너는 어쩔 수 없는 죽을 운명이다라고. 그런 부모가 없죠? 온몸을 불살라가지고 어떤 짓을 해서라도 이 자식을 살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할 것입니다. 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응? 그가 살 수만 있다면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실 때에 이 세상은 죽음의 세상인 것입니다. 자기 죄로 인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영혼들의 절규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살려달라고. 영혼의 고통이 가득한 세상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쁨 속에 살아갈 자녀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내버려 둘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버려 둘 수 없다. 응? 그걸 살려내야 된다라는 이 절박한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길을 우리가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하나님의 이 마음을 모르면, 우리의 기도의 중요한 제목은 이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소서. 이걸 모르면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짐이 되는 것입니다. 다 짐이 됩니다. 이 마음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든 살려고자 하는 이 마음을 알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마음을 가지고 붙들고 사셨다면, 하나님의 이 마음에 충만해서 사셨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 엄청난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거죠. 그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하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구절 더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본인이 직접 하신 말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나를 이 세상을 위해서 내어주셨다고. 그게 뭡니까? 십자가죠. 하나뿐인 귀한 아들의 생명을 내주셨다고. 왜? 그렇게 해서라도 이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라도 이 고통 가득한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주님 정말로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갖고 사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셨기에 그 험한 십자가도 달게 지시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이 마음 알 때만이 주님의 길을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29절 30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쉽다는 것입니다. 가볍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사랑의 멍에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우리가 깊이 붙들고 가길 원하는데요. 우리 안에 이 죄로부터 구원하신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새롭게 살아나고 회복되어서
우리 삶이 진정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안식을 누리며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 고통스러운 세상,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그들을 살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이 주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가는 이 시대 주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참으로 깊고도 소중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듣고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우리 죄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주님께로 우리가 다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게 하옵소서. 우리 죄의 모든 것 대속하신 은혜로 청산케 하옵소서. 십자가 보혈로서 우리 영혼을 자유케 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 기쁨과 참 자유와 참 안식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맺어 하셨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 고통스러운 영혼들의 울부짖음을 우리 또한 듣게 하시고 그들을 어떻게든 살리고자 구원코자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